안녕하십니까. 팔복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의를 위하여, 팔복 8번째 말씀 중에서 이 시간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무엇이며 그런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팔복을 이룬 사람은 영육간에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팔복을 이룬 사람은 영육간에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팔복에 나오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팔복의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 이 개념부터 차이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유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과 팔복이 말씀하시는 이런 복은 전혀 차원이 다른 복이다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차원이 다른 것인지 이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깨트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하나 이렇게 깨트려 볼 때 이런 모든 것을 양식 삼고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또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배부르고 기름진 것을 복되다 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되다. 배부른 거고 기름진 것이 복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세상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전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복과 세상이 말하는 육적인 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복은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크고 영원하며 그 질이 다른 진정한 복입니다. 팔복 안에는 부와 건강, 명예와 권세 등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적인 복보다도 더 큰 영적인 복, 곧 구원과 천국의 축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적인 복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더 첨가해서 세상의 복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영적인 복, 곧 구원과 천국의 복음, 축복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이죠. 보면 바로 이러한 복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이룬 사람에게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귀도, 영화도, 권세도, 전기도, 지혜도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복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에는. 그리고 세상의 육적인 복에서 포함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넓은 개념의 복이 바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팔복을 이룬 사람에게는 바로 부귀와 영화, 존귀, 권세, 지혜, 건강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만사 형통의 축복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고 요동하지가 않고 영원하며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복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과 겸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축복과 겸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나는 축복만 받고 핍박을 받지 않겠다 이러면 옳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세요 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사업터 일터에 물질의 축복도 받고 각종 문제를 해결받으며 만사 형통한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축복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바로 구원도 받게 되고 또 축복도 받게 되고 사업도 일터에서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고 각종 문제를 해결받고 만사 형통의 복을 받고 건강도 회복하고 불치 난치병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간증들은 너무나 많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바로 주를 믿으면 받는 축복. 엄청난 거죠. 또한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세에 바로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바로 금세에 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겸하여서 핍박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내세는 더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만큼 내세의 영생과 함께 금세의 축복을 몽땅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와 함께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핍박을 받으면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 빛에 속하는 행위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인인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하고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란을 지배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하늘 공중 권세자문 악한 영들과 이 원수마귀 사단들은 어둠의 세력자들입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빛을 싫어해서 원수마귀 사단이 이 빛을 멀리하기 위해서 바로 핍박을 주는 것인데 이 핍박이 오면 굉장히 기뻐해야 될 겁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에서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어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바로 빛을 차단하고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 핍박을 이겨내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버리면 어둠은 절대 빛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빛 하나를 감당할 수 없는 게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을 주관해서 빛에 속한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이렇게 하게 함으로 주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빛에서 떠나가도록 만들어서 자신들의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것이지만은 이 어둠은 절대 우리가 이 빛이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은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오면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주를 믿는 성도들이 받는 핍박에는 의를 위해 받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받는 두 종류의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이 핍박은 두 종류의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바로 의를 위해 받는 축복과 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제 의인으로 사는 거죠. 진리와 선과 빛을 쫓아 살 때, 즉 의인의 삶을 살 때 의인들에게 핍박을 줍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이 육의 세상을
공중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들은 빛의 사람들이고 선의 사람들이고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은 비진리 또 어둠의 이 세력이 줄어드는 그 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해서 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흑암, 어둠의 세력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빛이 나타나면 그 빛을 차단하려고 어찌하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한 노력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빛을 더욱더 높이 쳐들면, 즉 아버님 말씀대로 진리로 선으로 빛으로 이렇게 깃발을 내세우면 어둠은 당해내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즉 의를 위하여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았을 때 잠시 기도를 쉬면 핍박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왕의 칙서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시행하게끔 하는 이런 핍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은 이 어둠은 절대 다니엘의 빛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딱 한 번만 왕이 세운 우상 앞에 절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 핍박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신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쪽을 택했던 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 금신상 앞에 딱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나는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라고 했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를 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올바른 의인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절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7배나 뜨거운 풀불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을 받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축복을 주사 살려주셨죠. 불에 타지 않게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자 하니 세상에서 핍박이 따라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큰 핍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가족도,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은 성도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편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런 핍박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런다 할지라도 어둠은 결코 이 핍박을 이겨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맹수의 밥이 되어서 혹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중에서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며 핍박받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오는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영계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일입니다. 진리나 선, 빛을 쫓아 살 때는 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여러 모양으로 핍박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또 회사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이렇게 받게 되죠. 하지만은
이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똑바로 마음을 바로 잡고 이렇게 나가면 이런 핍박들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으면 축복도 받지만 이런 핍박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있을 때는 친한 친구들과 만나면 술도 마시고 비진리의 말과 행함으로 농담도 하고 음담패설도 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술도 끊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은 재미가 없지요. 술도 안 마시고 농담도 잘 안 하고 비진리의 말과 행동도 안 하기 때문에 경건한 거룩한 모습을 지기 때문에 친구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믿으면 축복과 핍박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운해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이제 친구들의 모습들이죠. 주일에 모임이 있다 해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갈 수가 없고 또 잔치집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또 결혼식이라 할지라도 갈 수가 없죠. 주일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별나게 신앙생활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녀다 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서운한 얘기를 해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 이겨내야 합니다. 남들은 적당히 속이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는 핍박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고자 하고 의를 좇아서 살고자 했을 때에는 이런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되고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남을 속이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지 않는 이런 삶은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회피해야 될 것이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바로 팔복이 임하면 영육간에 큰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팔복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는 것을 볼 때 감동을 받아서 전도되어 오기도 하는가 하면 반면 악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동,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거나 미워하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이것은 악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이 악한 사람들은 정말 진짜 지혜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할수록 축복의 길이 막히게 되고 시험한란만 오게 되는데 왜 그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반대로 선을 행했을 때, 진리대로 살았을 때는 모든 일이 술술술 풀려나가며 사업될 때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데 기왕이면 이런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마음껏 받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기 논리대로 설득하려 들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또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누구는 모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혹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어기더라 하면서 이 주의를 어기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또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계의 법칙에서 봐보면 영적으로 보면 엄연히 친구의 입을 빌어서 친구의 몸을 빌어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얘기지 그 친구가 본심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영이 있어서 영은 바로 이 성령님이 하는 것을 좇고 진리를 좇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니 절을 해라. 이런 논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회유하고 핍박한다 해도 불의를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금신상에 이렇게 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니 절을 해라라고 이렇게 설득한다 해도 우리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바로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쫓겨날지언정 하나님을 수용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가 친척 친구들의 마음이 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일가 친척이 아무리 술을 권한다 할지라도 그 술을 받아 마셔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또 아무리 이렇게 즐거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음담패설이나 이런 비질리의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을 같이 동조하면서 따라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진리를 행하는 진리, 선, 빛을 좇아 사는 글로 인해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아 넘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비지를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비지를 행할 때마다 한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결코 세상과 타협하여 편안한 쪽을 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를 행함으로 핍박받기보다는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의를 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자신의 지혜가 부족해서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더라면 이런 핍박이 오지 않았을 것인데 의를 행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받는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령 여성도님이 집안일은 지저분하게 하고 식사 준비도 해놓지 않은 채 주일날 하루 종일 집을 비운다고 집에서 남편이 핍박을 해온다, 자녀가 핍박을 해온다. 이것은 주로 인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죠. 바로 가정의 주부는 집안을 지저분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식사 준비도 잘 해야 되죠. 본인이 해야 될 이런 의무상 본인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게으름에 의한 이런 핍박인 것이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온 집에 충성해서 가정에서도 잘하고 아내로서도 잘하고 또 엄마로서도 잘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온 집에 충성해가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의를 행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핍박받는 당사자는 자신이 주의를 지킴으로써 핍박받는다고 오해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안의 식사나 가족의 건강 이런 것을 잘 챙기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결여인 것이고 본인의 성품이 이렇게 어떤 잘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인 것이지 본인의 결례에 의해서 받는 핍박인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평소에 성실히 행하지 않고 교회를 핑계로 자신의 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린다면 이것은 큰일이죠. 주변 사람들은 그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핍박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을 교회에다가 슬쩍 떠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오히려 이 하나님께 굉장히 누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되죠. 그러니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를 하되 그 안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서 부족한 모습은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온전하게 변화되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행실이 바르다, 모든 게 반듯하다, 참 교회를 다니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교회를 다녀서 저 사람처럼 이렇게 바른 모습, 온전한 모습이 되고 싶다.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청소도 안 하고 일도 대충 하고 근무 시간에도 어영부영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을 봐보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의 복은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바로 저희의 것이다. 천국이 바로 내 것이 된다라는 이런 엄청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엄청난 축복이죠. 천국을 통째로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팔복 중에 첫째 복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각각 다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은 구원받아 가게 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천국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팔복의 첫 번째 축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을 때 이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복은 포괄적인 의미의 천국, 즉 구원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축복,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천국은 의를 행함으로써 핍박받는 만큼 그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만큼 더 좋은 천국을 들어가서 좀 더 세밀한 의미에서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을 받는 축복은 이제 낙원 정도를 가게 되죠. 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천국. 그러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낙원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 이런 더 좋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만큼 이 좋은 천국들이 모두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되면 최소한 3천층 이상의 나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하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는 것과 이 여덟 번째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받는 사람들이 받는 천국이 저희 것이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천국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마음의 성결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핍박을 받게 되면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성결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버리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으려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진리로 인내하고 승리한 사람은 점차 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그리고 아비의 믿음으로 이렇게 장성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도 바로 제일 낮은 낙원에서부터 1천층, 2천층, 3천층, 세루살렘까지 천국도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덟 번째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받는 축복에서의 천국은 최소한 낙원 이상의 그 더 윗 단계의 그 천국, 그 천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받는 사람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주를 믿으면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깊은 속에 있는 비진리까지도 발견하여 버리는 것이 되고 온유함과 화평함을 이루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철호의 찬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축복입니다. 의를 행하고자 할 때 오는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깊은 비질까지도 발견해서 버릴 수가 있게 되고, 또 정말 이렇게 온유함과 화평함을 이루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비의 마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러한 핍박을 이겨내고 단련돼 갈 때 점차 그 마음이 대인의 마음으로, 소인배우 마음에서 더 큰 대인배우 마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성장이 있고 이런 거죠.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깊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게 되고 영적으로 또 더 밝은 교통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핍박을 받았을 때 이런 것이 오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한 것이 나한테는 큰 이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즉 영계의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영계의 법을 깨우쳐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므로 영계의 법, 하늘의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제약들을 벗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성결되어 가고 천국 중에서도 더 좋은 천국 표소에 들어가 아버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핍박이라고 하는 게 나를 더욱더 낫고 겸비한 자가 되게 해주기 때문에 나한테는 더 없는 축복인 것이고,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인 것이고, 더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의지하게 되니까 축복이고, 또 이를 통해서 제약이 벗어지기 때문에 큰 축복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핍박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해서 언제까지 이런 핍박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이 장성하고 온전해질수록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함께 받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참 감동을 받고 그 핍박이 물려나고 오히려 오히려 그 믿음의 강성함을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되고 더욱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아도 하나님께 대한 의를 굳게 지킴으로써 핍박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나옴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더욱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까지 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 친구들의 하나님을 높이 사고 앞으로 이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 친구들의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는 큰 죄를 다스리겠다라고 칙서까지 발표하는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다라고 왕이 믿음의 고백을 할 정도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믿고 의를 행함으로써 핍박받은 성도들이 어느 땐가는 믿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 가족, 친척, 동료로부터 사람들이 아플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치료받게 해줌으로써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 일로, 세상 욕심으로, 욕정으로 부유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순간에
마음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그 욕심이나 욕정, 부귀, 영화에 대해 탐닉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꺼져가면서 그 마음이 순수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이렇게 공고해질 때는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분야에서 축복을 받아 나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간증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핍박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수록 점차 은혜를 받게 되고 오히려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이제 생명으로 빛으로 나오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10명의 의인보다는 단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장차 있을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 이것이 바로 세루살렘 가는 온영의 영광이고, 달의 영광, 이것은 삼천층을 가는 영의 사람의 영광이고, 별의 영광, 이것은 반석에 가는 이천층의 영광이고, 또 별의 별, 이것은 바로 일천층, 이런 영광이죠. 보면 낙원에는 간신히 구원을 받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낙원에는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해서 다 같은 천국이 아니고 얼마나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 최소한 낙원 이상, 바로 1천층, 2천층, 3천층, 세루살렘 이런 곳에서 가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게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받는 축복은 우리가 더 높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핍박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담대히 의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핍박하는 육의 사람들, 원수마귀 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마음에게 두려워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이 핍박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진리, 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온전히 성결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모두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장차 천국에서는 가장 좋은 이런 세루살렘에서 해처럼 빛나는 해의 영광, 최소한 달의 영광 정도, 별의 영광까지는 가서는 안 되겠죠. 해처럼 달처럼 이렇게 빛나는 영광 중에서 거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받는 이 핍박, 이것은 팔복의 하나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그럴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서 이겨내시고 내 천국 처소가 더 좋은 곳으로 상향되면서 이렇게 내가 큰 축복을 받고 또 내 마음이 대인의 마음으로 더욱더 커지고 넓어져 감을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나의 또 믿음이 커져감을 기뻐하고 핍박으로 인해서 내 마음 저 속에 있는 비진리의 악까지도 다 발견해서 버릴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무엇이며 또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리선 빛을 쫓아서 할 때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고 그 줄을 믿으면 축복과 핍박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